안녕하십니까. 성경원학당 TV의 공부하는 훈장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배우기 제 4번째 강의로서 라메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히브리어 알파벳 신비라는 책이고요. 살림 출판사에서 이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 책과 더불어서 또 하나 좀 소개해 드릴 게 수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또 이 책에서 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같이 이 병행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품절됐다고 하는데 한번 출판사에 의뢰해 보시고 또는 흔책방이라든지 이런데 또 유튜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다른 책 구매 사이트에서 보시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라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메드는 막대기의 모양에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십니다. 이게 한글 음가로는 이중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음가라고 하는 것은 이중 리을의 두 개가 우리 히브리어를 배우시면 이렇게 이 부분은 모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음. 그리고 밑에 부분은 모음을 표기한다. 그래서 요 자음에 하나 들어가서 리을이 되고요. 그 다음 자음에 또 하나가 받침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면요. 카메츠는 선은 다 아라고 발음하기로 했고요. 쉐골이라고 하는 요것은 점 2개 이상, 2개를 포함한 이상은 에 발음으로 하죠. 그리고 맨 끝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으 발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음 위에 있는 자음이 이중자음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2개의 하나는 바로 여기다 쓰시고요. 그 다음 자음은 예. 제가 좀 착각을 좀 했네요. 이 라메드가 앞에 쓰일 때는 이중자음이지만 하나로 리을로 쓰게 되고요. 이 라메드가 단어 중간에 있을 때는 이 이중자음이 하나는 앞 자음 모음 밑에 받침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음은 이 라메드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자음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멜레크라고 하는 말라크 또는 멜레크 밑에 모음에 따라서 멜레크 그러면 점이 3개 에로 시작되는 거죠. 말라크라 그러면 파다나 카메츠 이 아로 시작되는 것에 시작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 끝에는 카프인데요. 카프가 단어 끝에 쓰일 때는 꼬리형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말라크 할 때 이 이중자음이
앞에 미음, 아의 받침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은 이 알파벳 사용된 자음으로 써서 아가 돼서 말라,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음가가 키읔이고요. 카프의 키읔과 밑에 모음이 없으므로 으 발음, 그래서 말라크, 이렇게 이중 자음으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는 라메드, 자, 라, 에, 라, 메, 달렛이기 때문에 디귿이고요. 그래서 라메드, 미음에 에가 붙어서 라메드. 자, 지금 우리 요 맴은 그 이후에 카라 맴눈싸 할 때 맴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미음은 가인데 요거는 물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왔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하죠.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반석은 알다시피 그리스도, 그리고 이 반석은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온 물. 그래서 반석을 쳐서 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하고, 물과 피가 그분의 몸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는 이것을 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르침, 가르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맴은,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하고요. 자, 달레트는 우리가 알베키다레 할 때 달레트에 배웠듯이 문이고, 문은 성경에서 구별을 하는 것이죠. 자, 나는 문이니 할 때, 양의 문이니 할 때도 그분이 자기를 상징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도 구별이 되고요.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이 지혜가 돼서 깨달을 때도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막대기는 가르치다,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 달레트는 문이라 구별한다, 가르치는 말씀으로 구별하다, 이겁니다. 가르치는 말씀으로 구별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이고, 누구냐,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셨죠. 그들도 이런 일을 했죠. 그러나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별하고 지성소의 문을 통과시켜서 하나님께 이르도록 만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분을 우리가 결국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라메드 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순하게 문자의 상형을 통해서 억지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속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문자 고고학과 그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해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도 이 라메드는 여기 보시면 문법에서도 지금 불분리 전치사 명사와 함께 뭐뭐에게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 라고 하는 불분리 전치사로서의 문법에서도 이게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뭐뭐 때문에 뭐뭐에게라고 문법에서도 이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에게라고 하든지 뭐뭐 때문에라고 하든지 뭐뭇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게 문자로서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라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 가르치기 위해서이죠. 무엇을 위한다는 그 내용의 실체도 가르친다는 의미겠습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라메드 뒤에 나오는 단어 불분리니까 어떠한 단어와 명사와 이 단어를 분리하지 않는다. 불분리 전치사가 베트, 카프, 라메드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 알파벳은 어떤 명사와 사용되었을 때 분리하지 않고 붙여서 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요 명사에게 요 명사 때문에 뭐뭐 이 명사를 위하여 이렇게 요 단어에 따라서 요 해당되는 번역의 의미를 붙인다는 거죠. 명사가 어떤 명사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이 라메드라고 하는 이 문자의 여기 이 전치사의 의미를 적절하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명사와 붙어서 전치사가 있을 때는 이거를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법에서 배우겠지만 전치사는 명사, 형용사 이런 거 앞에서 쓰임으로 인해서 어떤 단어와 단어를 이어져서 문장에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에 합당하고 문맥에 있어서 이 전치사구, 이 단어가 어떤 원인을 뜻한다. 그럼 뭐뭐 때문이고요. 그리고 문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다고 했을 때는 위 번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는 일에 있어서 대상이라면 뭐뭐에, 뭐뭐에게 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라메드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의 상징하는 의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 라메드가 가지고 있는 상형 문자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상형 문자의 의미관을 가지고 문법에서 언어로 쓰였을 때도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보아 상형 문자가 의미하고 있는 이 알파벳의 문자가 이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가르치다는 의미가 문법에서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뭐뭐에, 뭐뭐에게,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 라고 쓰여진 걸 보니 상형 문자에서 이 알파벳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맞다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알파벳을 통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기 위한 문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려이고 문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제가 히브리어 문자 의미관을 보는 또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메드는 요 정도 하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라 맵눈싸. 우리 외우셨던 것처럼 자, 알, 바, 카, 아, 쉰. 알베기달에 바자에테요 카라 맵눈싸 때 카라 아까 라메드 했죠. 맴, 눈, 싸 할 때 요 라를 했고요. 지금은 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암기 요령을 또 강의를 하겠지만 그 쓰기 알파벳에서 히브리 알파벳 쓰기판 설명한 부분 그 동영상에 보시면 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 외우는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노래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연상기호법으로 외우셔 놓고 이렇게 외워 놓으시는 것이 실제로 원문 공부라든지 단어를 빨리빨리 추출해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암기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노래로도 외워봤고요. 또 노래도 뭐 두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 방법이 저한테는 효과적이어서 여러분들한테도 효과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노래로 외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잊어버렸지만 노래로 또 다시 외워서 이제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면 굳이 제 방법대로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다만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신 분들은 제 방법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맴은 이어서 맴은 물이라고 하는 상형 문자에서 기원한 문자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물은 말씀을 얘기하고 곧 말씀은 본질이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드는 우리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배웠죠. 펼친 손, 펼친 손으로써 이것은 넘겨주다. 하나님이 말씀을 넘겨주어서 뭔가 넘겨주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문자의 알파벳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의 직접적인 의미를 문자로서 표현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드는 결국 진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그 역할에 방편으로서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넘겨준다라고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또 물이고요. 자, 여기서 보셨듯이 똑같은 맴이지만 앞부분에 쓸 때는 여기가 터져 있는 것으로 쓰시면 되고요. 문자의 끝에 쓸 때는 정방향 문자처럼 네모나게 반듯하게 이 마무리를 다 정사각형으로 해주는 겁니다. 꼬리 문자죠. 예. 앞에는 왼쪽 하단 부분에 공간이 터져 있는 거고요. 우리 해와 해트처럼요. 앞부분에 쓸 때는 터져 있고 맨 문자의 마지막은 마무리를 정사각형으로 해준다. 자, 그래서 요것은 말씀, 넘겨주다, 말씀을 넘겨줌으로 진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넘겨준 말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받으실 것 같아요. 말씀으로 넘겨준 말씀. 자, 말씀으로 넘겨준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문자관으로 먼저 이 번역할 때
말씀과 말씀이기 때문에 넘겨주다. 말씀으로 넘겨준 말씀. 이것을 먼저 이렇게 문자간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성경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성경의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구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이 알파벳의 문자간이 성경적 의미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자가 고고학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내용과 의미와 이것이 성경에서의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이것을 유추하고 되새김질 해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처음에 들려준 말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의 법으로 가는 율법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넘겨준 이 말씀을 넘겨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은 진리라고 봐야겠죠. 똑같이 율법도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설명해 준 것도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유 불문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율법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율법의 원래의 본뜻,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네, 그것이 말씀으로 넘겨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넘겨준 말씀. 처음에 율법을 잘 지켰고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다는 것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을 깨우쳐서 알게 된, 그리고 로마 있는 교회들한테 쓸 때에 이 뜻을 알게 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넘겨준 말씀은 말씀으로 넘겨준 진리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으로 계셨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 성경에 이르기를 하는 말씀들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분 자체가 말씀이셨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읽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율법이고 이거는 복음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육체의 예수, 오실 메시아, 이게 율법이고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의 완성을 오신 그분도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라고 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 문자를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눈에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알파벳이 영어가 어디서 어느 문자에서 왔는지도 알게 되고 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부분 말씀이죠. 네, 요 부분, 요것도 마임. 요 부분도 스트롱 코드는 4325번.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도 마임. 똑같지 않습니까? 맴이라는 모음과 마임이라고 쓸 때 똑같지 않습니까?
요거는 맴, 요거는 마임. 맴이 물이죠. 이것도 물입니다. 단어로 쓰였을 때 마임, 요드, 히렉은 임이죠. 이고 끝에 미음부터 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단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단어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카라맴 눈 쌓을 때 눈입니다. 자, 눈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에서 온 문자입니다. 이 물고기 부분은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눈은 물고기라고 하는 그 상형에서 온 문자로서 여기 아래 것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 아래 것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경의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물고기는 바다에 있습니다. 이 아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요. 자, 세상에서도 땅이 있고요. 땅이 있고 바다가 있죠.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였을 때 바다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죠. 각종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드셨죠. 그래서 물고기는 하늘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건 데오스의 약자인 거 아시죠? 데오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애들 하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는 진리가 있는 곳. 그런 차원으로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하늘 아래에 있는 바다. 그래서 아래 차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의해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 우리죠. 근데 이게 더 깊이 보면 성경의 의미로 보면 사람을 낚는다 그랬죠. 예. 내가 살을 낚는 어부라 그랬으니 여기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 그러면 진짜 어부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 물고기가 그런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근데 히브리어로 사람은요, 아시다시피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름이자 사람의 통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곧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아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꾸 훌쩍거리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건진다는 것은 어부가 된다는 것도요. 이거는 지금 문자가 안 하고 조금 떨어졌지만 어차피 말씀이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어부는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이 그물은 말씀의 그물이겠죠. 그럼 이 말씀의 그물은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메시아로 인지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성령 오기 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려면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의 그물로
이 물고기, 그래서 이게 탄님, 큰 물고기, 이분을 진리로 건져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로 상대적 비교를 하면 우리가 그런 물고기였다는 거죠. 어부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모르는 물고기는 우리를 상징하지만 큰 물고기의 의미로 본다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낸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말한 내가 앞으로 어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역자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제자를 통해서 나중에 사도로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진리를 모르고 있던 그것을 이제 진리로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까지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문자관을 얘기하다가 결국 말씀으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성경환학당은 이 말씀보다는 어떤 원리를 좀 설명해 드려서 더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려고 이걸 시작했는데 이 눈 부분에 와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무튼 요 아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눈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네요. 자, 그래서 아래 것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슈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브 안에 점이 있을 때는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거는 슈렉. 그래서 이거는 우 발음이 돼서 누가 되고요. 끝에 요것도 앞에는 이렇게 쓰고 꼬리를 갔을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니은이기 때문에 받침으로 써서 눈이 되는 거죠. 니은, 우, 니은. 그래서 니은, 우, 니은. 그래서 눈.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아래 것으로 연합된 아래 것.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차원으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있는 아래 것의 대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래 것, 눈이라는 단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물고기를 잡아서 반세겔해서 성전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까 맴했을 때 말씀으로 넘겨준 진리, 이 두 물고기 안에 있는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성전에다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린다는 의미도 나중에 연관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 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 오시고 말씀을 조금 성경의 내용의 깊이를 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나중에 이 문자를 가지고 이 의미관을 가지고 단어할 때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나중에는 한강의에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한 번에 설명할 때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지금 출근해야 된다고 이 알람이 울렸네요. 아무튼 오늘은 눈까지의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또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관을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